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 근데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으시는 이 백성들을 본문에서 5절에서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일반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것 아니겠어요? 죽은 조상에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제사하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사나 예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가 아닌 무속신앙에도 제사를 드리죠. 나무에도 제사를 드리고 돌에도 제사를 드리고 알지 못한 어떤 존재에게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모으신 이유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왜 제사를 드리냐? 내가 너희들한테 제물 좀 받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내게 제사를 잘 드리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제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개인이 또 율법에 언급한 그런 제물과 순서를 다 갖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께 어떤 번제를 드릴 때에도,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할 때도 그게 하나님과 다 뭔가 약속을 맺는 관계에서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에 보면, 중반부 넘어가면 제사를 드릴 때는 필수적으로 제물이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을 읽어보면 제물에 대한 여러 율법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는 것들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례를 통해서 제사와 관련되어 제물 드리는 순서와 제물의 종류, 제사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신분에 따라 드리는, 또 그 제물의 일부분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제사에서 제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물이 중요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제사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번제라는 말은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항상 내 앞에 너의 제물이 있어. 그러니 거기서 말하는 제물은 짐승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절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아. 나는 제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뒤에 9절과 13절에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쳐진 제물의 고기와 피를 내가 먹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설사 내가 먹는다고 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건데 네가 바친 거 그거 좀, 야, 너 제사 안 드려서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부족하거나 내가 배가 고파서 제사를 잘 드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되냐, 우리의 제사는? 14절과 23절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로 언약을 맺어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재물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이 횃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에서 맺던 언약의 방식이에요. 너와 내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체결했을 때 요즘은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 찍고 계약서 맺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둘 중에 누구라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때 언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제를 주시는 거예요. 알아먹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 내용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이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손해 볼 것 없는 언약.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한쪽에만 일방적인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한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지키셔야만 하는 일방적인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쪼개는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게 사실 우리와 맺은 언약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약속을 깨뜨리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그 과정에서 막 약속을 깨뜨리는 것처럼 행위도 하고 막 돌아서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 계약서를 아브라함과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실제로 이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그 계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동등한 책임이 생기는 언약이어야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애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왜?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뒤돌아서서 어길 것을 아시니까. 언약을 맺긴 맺어야 되겠는데 인간들하고 얘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서 배반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안 맺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쪽엔 재물 사이로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속자, 네 몸에서 나는 그 상속자를 통해서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주겠어. 이게 언약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의 그 약속을 어기고는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을 깨버린 거죠.
이럴 줄 아시고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을 안 거신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원맨이셔. 아브라함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지? 왜 나하고 이런 약속을 맺으시지?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야, 너 뭐 그럴듯한 재물 그런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 네가 나한테 염소를 바치든 수소를 바치든 새를 바치든 그런 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너의 삶이야. 너의 인생이고 너의 중심을 내가 원해. 네 마음의 중심을 나는 원해. 소, 양, 염소 이런 거 바친다고 해서 나는 속지 않아. 그런 거 없어도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게 바쳐지기를 원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재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야, 온 세상의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다 내 건데 네가 염소나 수소를 바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내가 짐승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내가 고기로 뜯어 먹겠니? 피를 마시겠니? 나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멋들어지게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번제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번제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명성을 얻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내가 건강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기와 명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받은 그 돈, 내가 준 건데 그 돈 어떻게 썼니? 나를 위해서. 네가 얻은 그 실력과 인기와 명성, 나를 위해서 어떻게 썼니? 네가 획득한 건강, 아니 사실 그것도 내가 준 건데 그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니?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80년, 90년이라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 그 시간을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썼니?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님을 전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번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드려야 될 삶의 제사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많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대로 이야기하면 14절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절대 대등한 책임 관계가 아닙니다. 책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이루는 것,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책임도 의무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만큼 눈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이바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에 기반한 구원의 책임,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책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만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걸 누릴 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감사밖에 할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 건축하는데 제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았으면 이삭을 잡을 때 말리지 않으셨겠죠. 그래, 네 마음을 알겠다. 아들까지 바치다니. 근데 막으셨잖아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책임을 다하신 하나님께 할 건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이루거나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볼 만한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의무요 책임이라면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덜투덜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떤 불편함과 부당함과 어려움과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그 감사를 대입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제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아마 여러분이 제 가족이었다면 제 운전할 때 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말고 도로에 몰고 다니는 사람 다 나쁜 놈이에요. 운전할 때. 제 기준은. 근데 그 순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그게 부끄럽죠. 돌아서면 주님,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역설이.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부터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어요. 자기를 지극히 낮고 겸손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신들매라는 건 신발끈을 말하기도 하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는 걸 말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귀족에게는 여러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요리하는 노예, 문지기, 심부름하는 사람, 목욕물 청소하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인의 신발을 신겨줘.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이제 외출하려고 나오면 쫙 가가지고 내시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이렇게 다 갖다 주잖아요. 양반집의 종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그런 노예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환난 날에 그 주님을 부르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